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는 성경 통독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서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의 긴 이런 상황들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성들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네 가지 덕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면은 서로 간에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이 있어야 된다. 권면이라는 게 뭐죠? 사전적인 의미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권면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데,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고 더 열정을 낼 수 있고 더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분발하고 더 잘하도록 격려해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역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권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하는 일에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권면 한마디를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이게 한마디 권면을 놓고도 정말 오랜 시간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혹시나 시험 들까 봐 해서 권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이 권면을 했다가 우리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또 마음이 또 뒤로 물러설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권면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정말 권면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권면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무슨 권면이나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또한 권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더 믿음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슨 권면이든지 서로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구나, 내가 이것만 돌이키면 되는구나, 내가 더 믿음 가운데 더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무섭게 성장하고 교회 안에 정말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라면은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위로.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반영하는 게 뭐죠?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전에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자살하는 경우가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 세대의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몸이 약해지고 질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이는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10대와 20대의 자살률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목숨을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고민하고 있고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이 고립되다가 그냥 나 하나 삭제되면 어떠겠어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자기 혼자 그걸 감내하고 그것을 혼자 삭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조금만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은, 이야기 한마디만 좀 들어줄 수 있다면은 별것 아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자기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분주하게 살아가요. 다 각자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쁘다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그냥 바빠요. 누구 하나 불러놓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마음을 좀 보듬어 주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지체가 무엇인가 아파한다면은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다른 지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그것이 내 어려움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위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 훈계나 조언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보다는 한마디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한 번만 읽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풀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무슨 훈계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마음 한 번만 읽어주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해요. 이게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조언이나 다른 훈계나 야단칠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사랑의 위로를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인한 성도들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교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동호회 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이라면은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나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요.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거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맞아떨어져서 그 모임을 참여를 하고 유지를 합니다. 근데 내 목적이나 내 이해관계가 어긋난다, 그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떠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세상의 모임에는 반드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도 천차만별이에요.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 다릅니다. 출신도 다 달라요.
배경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묶어주는 건 뭐죠? 같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인으로 같이 있을 수는 있죠. 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고 겉모습은 성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 성인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는 긍휼이 있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목사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나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오가요. 그 많은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들이, 자신의 탐심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의 자비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연약함이 있고, 나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있고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는 직분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를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긍휼의 자비로 그것을 덮어준다면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관계를 밝히고 잘잘못을 한번 따지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밝히려고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상처가 났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좀 아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딱지가 막 생기려고 막 하는 그 무렵인데 한번 밝히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밝히자고 그 상처를 확 걷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소독약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걸 막 박박박 문질러가지고 상처를 치유한다고, 회복시켜준다고. 상처를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다시 또 살이 돋아나고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다시 또 아픔을 또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을 또 고통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를 향해서 긍휼의 자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실수 안 하나요? 나는 잘못을 안 저지르나요? 나는 넘어지지 않나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정죄하고 나를 훈계하고 겉면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오히려 긍휼의 자비가 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품어줄까? 나를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라도 오히려 더 분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긍휼의 자비가 없다면 어느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 스스로 나는 문제없어 라고 자부하고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자비가 있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 다시 안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긍휼의 자비가 있는 공동체라면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떠나갈 일이 없어요.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같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한 마음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지체라는 의식들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반대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뭐죠? 이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다툼이란 당을 짓고 서로 경쟁하는 걸 말합니다. 서로 경쟁심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했어? 무엇이든 다 경쟁하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 마음과 하나이겠습니까?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이 자기 몸 안에서 싸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선의의 경쟁이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선의의 경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서 서로 경쟁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기기 위해서 다들 막 다툼을 합니다.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망하게 돼요. 우리 여전도회가 찬양제를 매년 하게 되는데 찬양제 순위를 안 매겨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과거에 순위를 매겨놓으니까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찬양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1등하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하는 겁니다. 옷도 좋은 거 맞춰 입어야 되고
또 못하면은 못하는 사람 다 빼야 돼요. 잘하는 사람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간에 경쟁을 하니까 순위를 매겨놓으니까 1등 하면 좋죠. 순위에서 밀린 사람, 등수에 못 들어간 사람 다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 하나? 불만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선의의 경쟁이라니까요 라고 해도 경쟁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다툼이나 허용이 있다면은 금방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분열이 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을 지어서는 안 돼요. 경쟁 체제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더라도 허영으로 하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헌금을 합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두렙돈 드렸던 한 과부의 그 헌금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허영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자기 우선입니다. 자기 우선. 내가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한테 이득이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돼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다툼이나 허용이 있으면요,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결코 한 마음이 안 돼요. 한 뜻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본이고 자기 위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 일만 하려고 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뜻을 품은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공동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를 거예요.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만날 겁니다. 한 주간의 주일 예배 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과 수단을 통해서도 이 사람 정말 다르구나,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자신의 정족으로 여기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근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죠. 어디 몸둘 데도 없고 계속해서 쫓겨다니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원근 각처에서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려 400여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다윗 한번 만나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같이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입니다. 400명.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생활 하다가 좌절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게 있나요? 가진 거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또 떠나야 될지 모르는 거처도 없고요, 어떻게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늘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하면요, 좌절했던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이 낙심한 마음으로 왔다가 다윗에게 위로를 얻어요. 이 사람과 함께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는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불러들이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돼요. 내 인생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던 나를 다윗이 권면해주고 나를 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나도 그렇게 권면하고 그를 일으켜 주려고 합니다. 권면과 충고만 하나요? 사랑의 위로를 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새 소망과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을 계속 끌어들이고, 나만 살아나고 나만 회복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공동체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미래가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윗 스스로가 광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다윗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니, 좀 부담스럽나요? 아니요, 감격스러운 거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의 소망을 얻었고 다시 살 희망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죽으려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 함께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파탄 직전에 있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어둠 속을 막 헤매고 있던 인생이 막 빛을 발견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던 사람이 삶의 소망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뭘까요?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어디 그런 모델이 없나?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토록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겸손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면은 우리도 또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내일 신경 쓰기도 바쁘고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쁘고 내일 하기도 바쁜데 왜 남의 일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함과 그 사랑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나도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겸손히 살아가고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불타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예요. 그 공동체에 부어주신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수많은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그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